제목은 마음이 분주한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3사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사 여전도회 생각해 보면 가장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고 또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전도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말씀이 또 함께 은혜가 되어질 말씀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의 또 이야기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가 살폈지만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분주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뜻에서 보면 이제 좀 그 마음이 산란하고 그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 이제 분주하다라는 의미를 써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도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밖으로 나가다, 마음이 흩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정신이 좀 나갔다, 뭐 이런 이제 상태. 막 뭔가 지금 마음이 막 흩어져서 갈피를 못 잡는 뭐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에 오셔서 이 마르다와 그리고 이 나사로, 마리아 이 이제 남매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마르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또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음식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한 사람, 그 막내 동생 마리아가, 이 눈치도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와서 언니 내가 좀 같이 일할게 하고 할 텐데, 이 눈치 없는 여동생은 예수님 말씀 좋다고 그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아만 있어요. 좀 화가 더 날만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리아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때도 특별히 나서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물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그러고 지내던 그냥 여동생인 겁니다. 또 마르다도 어떻게 보면 여동생이니까 그냥 항상 어린 동생 같아서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자기가 일을 주도해서 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일을 안 하고 배짱이처럼 앉아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주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러한 경험들이 없습니까? 마음이. 저도 좀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항상 좀 분주하고 그랬던 때. 이전에 이제 제가 담임으로 우리 가곡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 일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유별나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날 아침부터, 그러니까 새벽부터의 일정을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새벽 예배를 주일은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래도 주일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안 하면 새벽 예배를 이렇게 그칠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다 인도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새벽까지 하기는 어렵고 다른 교육자들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청해서 주일 새벽 예배를 계속 인도를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잠깐 옷 갈아입고 이렇게 씻고, 그리고 이제 바로 나와요. 나와서 와갖고 이제 좀 일찍 도착해서 한 8시나 이렇게 도착을 해서 관리사님하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 전체 대지가 한 3,500평 됐거든요.
상당히 넓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살필 데가 많아서 뭐 데크도 이렇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평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걸레 들고 와서 그 이제 같이 다 닦습니다. 부교육자들 다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싹 닦고 이제 한 8시 한 50분 되면 그때 이제 성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일부 예배는 교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서들이 전체가 11시에 2부 예배와 더불어서 교육부서는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배들을 다 이제 살피고 또 예배 중간에도 이제 한 목사님 설교 전까지는 성도들을 안내합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파악하면서 그 성도들을 다 자리 배치를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앞쪽에 있는데도 다 뒤로만 앉으면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의 이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항상 혹시 뭐가 필요하신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살피다가,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방송실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이제 있으면 또 뛰어가서 같이 해결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들 영접실에서 준비를 시켜놓고 또 이제 빠진 사람들에 대한 파악들과 함께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식사가 끝나시면 바로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오늘 몇 명의 인원이 예배를 참석을 했고 또 중요한 이제 중요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무슨 문제가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그래서 빠진 분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전까지 한 4-50분 남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식사 끝나고 나와서 군데군데 앉아 있는 성도들을 한 번씩 가서 살펴요. 가서 인사하고,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오늘 화장이 잘 됐네요. 파마하셨네.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살피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들 나가는 거 다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모임들, 교육부 모임들 또는 뭐 새가족 모임들, 뭐 이런 모임들 같이 주재해서 또 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또 이제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개인 레슨을 이제 무료로 해줬어요. 그거를 주일 오후에 합니다. 그러면 한 2-3 사람, 그럼 한 2-3시간 이제 레슨을 해요. 그러고 나면 한 8시, 밤 8시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가서 이제 주일날에 첫 숟갈을 밥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았어요. 밥 거의 먹지 않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오셔요.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내가 보니까 그 집사님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분 왜 안 왔지?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또 해드리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한 1000명의 성도들을 다 거의 파악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힘든 거예요. 그냥 일이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계속 긴장을 하고 계속 그 뭔가 이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주일날은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긴장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이러다 쓰러져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뇌출혈로 가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걱정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어떤 이 강박적인 어떤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게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한 달 정도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냥 바로 다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상황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평안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괜찮다. 조금 못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좀 내려놔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 실수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부서에 또는 어떤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예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게 당신은 좀 완벽주의라고 그러지 말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 통장에서 교회 공금이 들어왔다 나가는 액수들이 많을 때는 몇 천만 원도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물론 뭐 제 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 이상씩이 다 저한테 들어와 있었고, 그래도 진짜 제가 10년을 넘게 그 일들을 보면서도 10원 한 장이 틀린 적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삶 속에 계속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짜증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 사무실에 그 조그만 어리도 주워온 칠판에다가 화내지 말자 써놨어요. 화내지 말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 밑에다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화내지 말자를 하나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화를 자주 냈나 보다. 우리 막내가 거기다가 또 그렇게 그려놓고. 예.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한테 뭐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밝은 얼굴만 보잖아요. 목사님이 밝은 얼굴만 보니까 와서 그 사무실에 그거 보면 아유 목사님이 화내지 말자 쓰시면 우리는 나가 죽어야죠.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속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받을 때에 이 마음이 정말 뭔가 좀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은 내려놔도 되겠나? 내가 조금 마음을 내려놔도 되겠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춘 건 아니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 조금 편안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일날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뭐 점심에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거나 그러는 거 못 보시죠.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면 주일날 되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집으로 내려가고, 아내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저는 이제 거의 점심을 안 먹었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은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몇 년이 지날 동안 내 눈으로 이거를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가정을 내가 또 그렇게 소홀히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해도 좀 평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요 완벽할 수 없어요. 다 실수함도 있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 있도록 완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그냥 그래 좀 내려놓자.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그렇게 내려놔도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막 꼭 해야 된다고 여겼던 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그냥 잘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오히려 기다리고 참아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 이게 이제 생기고 나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분주해서 어떻게 해요? 정작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뭐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뭐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예수님, 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 마리아 좀 명해서 좀 가서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딱 그 말투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왜요?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랬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다 헌신하고 다 좋은데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이 복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시기의 마음들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올바른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다 열심히 잘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지만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 입술로 불평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나는 일을 해야지? 다 알아요. 누군가는 알고.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있다 보면 주방으로 가시는 권사님들의 목소리들 다 들려요. 우리 강순희 권사님 이 말씀하시는 그 하이톤의 목소리들 다 들리고, 우리 임미숙 권사님의 그 약간의 중저음의 목소리도 딱 들리고, 그 막 얘기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듣고 있고, 다 누가 수고하고 누가 헌신하는지 몰라요? 다 압니다. 우리 김성문 집사님 여기서 맨날 드럼하는데 실수하거나 틀리고 그러면 도대체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안 늘어?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4일은 와서 드럼을 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고 가세요. 그러면 다 밑에 들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박자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 많이 늘으셨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목사님만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참 칭찬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본인의 입으로 불평하며 불만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하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상태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분주하지 말아야 되니까 봉사하지 말아야죠? 봉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누군가는 봉사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모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다 해야 되는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괜찮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실수하면 안 되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건 진짜 힘든데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들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좀 못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좀 더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다면 이거 참 좋은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누가 음식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평가를 한다? 그냥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요즘 이제 구역으로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하시는데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맛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금 맛이 덜하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으면 반찬에 다 모자르니까 모자르지 말으라고. 그래서 일부러 소금 한 숟갈 더 집어넣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짜지고 그러면 남으면 그 다음 분들은 좀 맛있게 해볼까? 그래서 이제 맛있게 하면 또 뭐 그런 거다 이해하시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평가할 이유도 없고. 자, 어쨌든 그 수고하는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밥을 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또 밥을 이렇게 퍼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지 분명히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도 그냥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교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버리면 아무도 일하고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할까요?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김남주 집사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방송실에 앉아 있는 게 뭐가 힘들어요? 아니에요. 제가 소리가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벌써 달라져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뭐예요? 시작할 때 좀 크고 울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 조절을 딱 하시니까 지금은 소리가 이쁘게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실에서도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마이크 옮겨갔다 이쪽으로 옮길 때 또 잘못하면서 켜 있으면 하우렁이 나 있고 이런 것들. 예. 보통은 다 이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딱 누르면 되는데 이게 가끔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막 순식간에. 그리고 이것을 녹화하고 있고 녹화한 거를 또 송출하려면 또 그거를 끊고 준비하고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는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헌신을 하되 이왕이면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런 어떤 하기 싫은 때로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로 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든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괜찮다. 좀 천천히 해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잘못했다. 너 왜 이렇게 불평하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 너 너무 많이 일했어. 그렇게 힘들지? 천천히 해도 돼. 조금 못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러면 편해지잖아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좀 못하더라도 그냥 그런 대로 두세 가지 그것도 힘들면 한 가지 그거면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선물 하나씩 다 들고 가고 저는 이 뽑기하면 죽어도 안 돼요. 그래도 이 물티슈라도 하나씩 들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물도 주시고 먹을 거 주고 음식도 그렇게 음식 못해 하더니 그렇게 맛있게 그냥 이렇게 나물에다가 무침에다가 고기에다가 그거 언제 다 준비를 하셨는지 그 수고의 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먹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딱 오랜만에 음식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기를 어떻게 삶아야 되나? 밥은 어떻게 하지? 이 반찬을 해고 어떻게 들고 가?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우리 도시락을 할까요? 아니면 출장 뷔페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도시락을 알아보고 출장 뷔페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라리 밥 한다 그러고 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앞으로 그러면 음식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햄버거 세트 먹으면 되겠다. 요즘에 점심에 햄버거 세트 보니까 점심에 특선 해갖고 대리버거 롯데리아 세트 4,000원. 콜라 좀 더 많이 들고 싶으시면 200원 추가하면 콜라 라지 큰 거. 4,200원이면 배부르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우리 딸하고 가끔 사 먹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하씩 나눠서 먹어도 되겠다. 굳이 이렇게 진수성찬을 하는 것도
그런 것보다 우리 권사님들도 햄버거 잘 드시잖아요. 예. 저는 햄버거는 안 먹고 저는 한식으로만 먹어야 됩니다. 그럼 도시락 싸우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예. 또 아니면은 구역별로 도시락 이렇게 싸다가 나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커지면 사실 그런 행사할 때 이렇게 다 밥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이게 도시락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소풍 가면 도시락 싸갖고 김밥 싸갖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 먹듯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굳이 잘하고 많이 해서 막 힘들고 꼭 그것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간단하게만 국이 하나 있으면 좋고 밥이 있으면 좋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고 재밌어요. 예.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다가 에이 그래도 고기는 있어야지, 그래서 고기 한 거고, 아이고 그래도 무침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 거고, 전어회를 할까? 아 전어 비싼데, 아이 그러면 오징어 해야지, 그래서 갑오징어회 한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아냐고요? 주소 들어서 알아요. 자꾸 모여서 얘기하시는 거. 어쨌든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게 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두세 가지도 괜찮고 한 가지도 괜찮아.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훨씬 일 편하지 않으세요? 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음식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해.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즐겁게 재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수고들이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뭐가 문제였습니까? 분주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이 돼. 주일에 있어서는 염려하고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이 되니까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도 생기고, 왜 나는 내가 무슨 죄 졌고 맨날 이 짓을 해야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언젠가도 얘기했죠. 진짜 잊지 않는 것 중에 항상 제가, 이건 아마 제가 나중에 설교 끝날 때까지도 아마 설교 이제 못하게 될 때까지도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명절마다 그 고기를 나눠서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보너스 대신 고기 잘라갖고 소고기 잘라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주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칼을 들고 그 고기를 톡톡 때리면서 누구는 소고기 먹고 누구는 고기도 돼지고기도 못 먹고 막 이러면서 그걸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못 사는 분이냐? 아니에요.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교육자가 거지도 아니고, 뭐 고기 못 먹어서 무슨 뭐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칼로 갖다 톡톡 때리면서 누구는 고기 먹고 누구는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다른 교육자도 그거 같이 봤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우리 고기 못 먹습니다. 앞으로 그 고기 주지 마시라 그랬어요. 안 받아도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주지 마시라. 그런 고기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고기 주는 일이 없어졌어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염려와 근심. 물론 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평할 것 같으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해도 하나님 다 봐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 이민숙 권사님 지휘하시잖아요. 잘하십니다. 상당히 잘하셔요. 그러나 전문가가 보면 잘하겠습니까? 아니요. 틀린 거 되게 많죠. 저도 교회에서 지휘 오래 했어요. 한 5, 6년 이상 했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근데 제가 전공을 해서 가서 지휘를 딱 배우려고 지휘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지휘를 하냐고.
예. 지휘 전공하는 학생들이 보기에도 웃긴 거고 교수가 보기엔 더 웃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반주하시는 거 우리 김기란 집사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이쁜 분이 앉아서 이렇게 막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나 잘 치는 분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모자란 게 많죠. 실수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예. 그러나 그거보다 못하는 분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한데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예.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래요. 잘해서 뭐 소프라노하고 엘타하고 테너하고 베이스 하나요? 그냥 앉으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테너 모자르다면 베이스에서 테너 하는 거고 테너 베이스 모자르다면 테너가 베이스 하는 거고 예, 엘토도 소프라노도 줄 잘못 쓰면 엘토하고 줄 잘 쓰면 테너 소프라노하고 뭐 이러다가 앉으신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어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 이대로 하는 그만큼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이 자체가 귀하고 이것이 참 감사다라고 여겨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그거 가운데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은 뭐였느냐? 많은 것을 준비해갖고 떡 벌어지게 해서 사람들한테 야, 그 집 가서 음식 잘 먹었네. 그 집 가니까 참 진짜 먹을 것도 많고 대단하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했네. 이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은혜 받고 모든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일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헌신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분주했고 불평했고 불만했고 그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한테까지 불평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괜찮다. 너무 잘하라고 애쓰지 마라. 괜찮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도 얘기하실 거예요. 충분하다. 성가대 충분히 잘했다. 반주 충분히 잘했다. 지휘 충분히 잘했다. 밥을 하시는 것도 그래 충분히 잘했다. 좀 되면은 역시 된 밥도 먹어야지 이빨이 튼튼해져. 그러면서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 좀 질면은 소화가 잘 되겠구나 하고 먹으면 되는 거고.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다들 기쁘게 감사로 그렇게 나누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그러면 있는 곳은 잘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건 아니죠. 마리아가 눈치도 없이 뭐 언니는 일하는데 동생은 가서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딱하니 앉아 있으면 누군가는 일해야 되는데 분명히. 근데 일하지 않음으로써 마르다가 더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이 좋은 표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 좋은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르다는요. 사실상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믿음의 지식을 가진 그런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아직 연약한 무언 이것저것 그런 거 앞뒤도 못 가리고 그냥 그러는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재미있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냥 앉아있고 이것이 그냥 그에게 있었던 최선의 모습이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의 상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시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듣기도 전에 기도를 알기도 전에 뭔가 이 신앙이라는 거를 깨닫기도 전에 무조건 가서 일부터 시키면 예배도 안 참석하고 일만 하다가 그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나? 아니 교회 일하라고 갔나? 아니 이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을 갖도록 예배 생활 철저히 하도록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꾸 그런 모습을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귀한 나드, 그 한 근을, 그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아주 신앙의 큰 여인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교육받도록 사실은 좀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는 수고를 해서 누군가는 이러한 함께 편안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누리지만, 그러나 내가 헌신할 수 있어서 어떤 이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고 내가 먼저 오래된 신앙인이라면 그런 넓은 마음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대로 이해하세요. 아직 신앙이 모자라서, 아니면 좀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조금 요즘에 마음이 좀 심란한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겠지 자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섬김과 헌신 속에 헌신하는 이도 복되고 헌신을 받는 이도 복되고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나와서 말하지 않아도 저 교회 가면 참 좋더라, 저 교회 가면 참 사랑이 넘치더라, 저 교회 가면 정말 평안함이 넘치더라, 우리 그런 가곡교회 가자,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맨날 불평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 집사 나빠서, 그 권사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가겠네, 서로가 이런 말만 밖에서 떠들고 다니면 어느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가곡교회 가고 싶네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 교회는 맨날 싸우고, 그 교회는 맨날 다투고, 그 교회는 껐만 하면 교회 나가버리고, 이런 교회,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사랑이 넘치고 헌신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이 분주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예수님을 모셨기에 더 큰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모든 어떤 새신자라도 교회에 오면은 기쁨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나 평생 지낼래, 이런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3, 4 여전도회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볼까요? 3여전도회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3여전도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대로. 없어요? 오늘 3여전도회 아무도 안 왔나요?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3여전도회. 오늘 특성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자, 우리 3여전도회 이분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또 아름답게 또 부흥하게 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박수. 내가 앉으라고 안 했는데. 그냥 앉으시고, 자 이제 4여전도회 그만 이제 일어나 보세요. 4여전도회 내가 사는지 온지 3인지 잘 모르세요? 4예요, 3이에요. 두 번 일어나시네. 산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뭐 만으로 치고 뭐 지금 요즘에 복잡하더라고요. 자, 우리 4여전도회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여정으로서 분주한 마음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만들도록 헌신하는 우리 4여전도회 박수. 네, 앉으세요. 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주축되는 이 3, 4여전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 4여전도회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충성하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여인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르다가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열심히 지나치고 마음이 염려가 근심이 되면서 결국에 예수님 뵙기까지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 3사 여전도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헌신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내가 하나 더 할 수 있음에 기쁨이 되고 내가 수고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평안히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3사 여전도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도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왕성하여지고 가정이 평안하여지고 자녀들이 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